네, 안녕하셨어요? 뭐 한 주간 전환하셨고요. 네.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그 바로 알기의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본 궤도로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 어쨌든 부처님이 오셨죠.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탄생계라고 해서 부처님 태어나시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7발자국을 걸으시고 황소의 목소리로 계속 계를 읊었다 이래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그 놀랍고 신기한 것경 마지막이니까야 123번 경이 사실은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한 그 놀랍고 신비로움, 정말로 보통의 인간들인 우리하고는 참 차별적인 태어남의 과정, 이 부분을 이제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 태어나서 탄생계를 읊으시는 그 자리에도 동서남북으로 안 나오죠. 그냥 북쪽으로 7걸음을 걷고 기성을 읊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차이를 보았는데, 하여간 지난주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마치마니까야 123번 경을 통해서 부처님 태어남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보았어요. 자, 시간이 부족해서 미뤄놓은 부처님 탄생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알아보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책 72쪽입니다. 탄생, 마지막이니까야 123, 놀랍고 신기한 것 경.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고 첫째이고 으뜸인 자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다음의 존재는 없다. 요거 번역을이 좀 수정했죠. 네. 다음의 존재는 없다. 한역 탄생계를 비교해보면 천상천하 유화독전 삼계 계고 아당 안지. 김부부님, 예. 그 부처님 탄생계, 한역 탄생계에는 많이 들어보신 거죠? 천상천하 유화독전. 그건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어떤가요? 천상천하 유화독전 요 두 구절만 이제 보통 잘 알아요. 그런데 원래 한역 탄생기에도 4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전, 삼계 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요 비교해서 한번 보겠고요. 대덕이시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곁에서 듣고 세존의 곁에서 받았습니다. 안한다여, 태어나자마자 보살은 편평한 2발로 땅 위에 굳게 선 뒤에 북쪽으로 7발자국을 걷는다. 그리고 하얀 일산이 펼쳐질 때 모든 방향을 바라보며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고 첫째이고 으뜸인 자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다음의 존재는 없다. 라고 황소의 소리로 말한다. 라고. 대덕이시여, 태어나자마자 보살은 편평한 2발로 땅 위에 굳게 선 뒤에 북쪽으로 7발자국을 걷는다. 그리고 하얀 일산이 펼쳐질 때 모든 방향을 바라보며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고 첫째이고 으뜸인 자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다음의 존재는 없다. 라고 황소의 소리로 말한다는 것도 세존의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신기한 법이라고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경 전체에서 보았지만 그 중에 탄생계와 관련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빨리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악고 하마스미 로까싸, 제토 하마스미 로까싸, 세토 하마스미 로까싸.
아야만띠마 자띠 나티 다니 분아파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면 하마스미라는 말은 나는 뭐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I am I am a boy 이럴 때 이제 I am 요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악고라는 말, 제토라는 말 하마스미 똑같고 세토라는 말 하마스미 똑같아요. 요거는 나는 악고이다, 제토이다, 세토이다 라는 건데 사실은 요 악고, 제토라는 말이 뭐 거의 좀 비슷한 의미인데 요거 뭐 저는 이제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악고 하면 최상이다, 제토 첫째다, 그리고 세토 하면 으뜸이다. 나는 최상이다. 어디에서? 로카사라고 하면 요게 로카라고 하는 말이 세상이고요. 로카사 이러면은 뭐 격이 변해서 세상의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최상인 존재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다. 나는 세상에서 첫째다. 나는 세상에서 으뜸이다. 뭐 이제 최상이다, 으뜸이다 이제 이런 거는 아무래도 뭐 부처가 될 만한 이 준비를 갖고 오신 분이니까 뭐 최상이다, 으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박보부님, 첫째라는 의미는 뭘까요? 처음이다. 처음. 첫째, 처음이야. 뭐 말하자면 맞이, 맏아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첫째라는 말을 왜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라는 게 있잖아. 이 세상이라는 게 말하자면 세상에 대한 이해는 참 중요해요. 김보부님, 세상이라는 게 제한적인 영역이에요. 번뇌라는 게 있다고. 번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탐진치가 함께하는 요거를 이제 유위라는 말로 쓰죠. 유위적인 삶. 그래서 번뇌의 영향을 받으면 이런 번뇌가 작용하는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괴롭다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이 괴로움이라는 게 우리가 그 삶의 과정에 구체적 아픔으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그리고 그 바닥에 근본적인 괴로움이 뭐가 있어요? 생도사라고. 태어나면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고 이런 윤회하는 근본 가르침이 있고 윤회해서 태어나서 살아간다라는 그 과정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런 괴로움을 겪는 거죠. 요런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로가 세상이라는 이 말 자체가 요런 번뇌의 영향을 받는 괴로움의 영역. 요 세상 안에서 태어나고 늙고 죽는 요런 존재들을 부르는 말이 중생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중생이란 말. 그래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요 세상 안에서 번뇌 때문에 탐진치 유위의 삶을 사는 이제 그 제한된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면서 나는 요 세상 이런 번뇌의 영향을 받는 이 영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으뜸인 사람이다. 그리고 첫째다. 왜 첫째냐? 라고 하니 사실 부처님은 이제 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표현 한번 봤죠? 부처님을 지시하는 표현 중에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 그렇거든요. 네,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라는 위와타차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부처님이 누구야?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야. 윤회의 장막을 벗겼다는 거 뭐죠? 이런 번뇌의 영향 고의 영역인 세상이 윤회하는 영역이죠. 네. 이 윤회하는 영역, 윤회라고 하는 곳이 이 안에 있는 중생들을 덮고 있다고. 그 덮고 있는 장막을 벗겼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버린 거지.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거야. 이 벗어난다라는 말을 한문으로 하면 무슨 말이 되죠? 출세가. 아니, 그 말보다 해탈이란 말이 있죠. 해탈이 그대로 벗어나는 거잖아. 그지? 벗어난다라는 말을 이제 해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탈된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요게 열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서 열반이 실현된 요 상황에 있는 존재들을 선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류자부터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란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첫째라고 하는 말은 그럼 어떻게 쓴 말일까?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에,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죠. 어머님, 우리 처음에 세 가지 법경 보았죠. 세 가지 법이라는 게 생노사,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라는 이런 중생들의 현상, 세상 안에서 진행되는 이런 현상이 없었다면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 세상 안에서 겪는 문제들은 여러 스승들이 답을 주지만, 이 세상 밖으로 벗어나는 일,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삶,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 그죠? 요렇게 세상에서 벗어나는 일은 부처님 아니고는 어떤 스승도 그걸 이끌지 못한다고. 그래서 생노사라고 하는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윤회한다라는 근본고, 이 근본적인 괴로움이 중생들에게 없다면, 그게 없으면 중생이란 말 자체도 없겠죠. 그러나 그게 없다라고 하면 그 중생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윤회의 장막을 벗기는 이런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 이것 때문에 부처가 출현한다라는 이야기 뭐냐? 부처님이 한 일이 무엇냐 하면 바로 세상 밖으로 벗어나는 일을 실현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일, 다시는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됐다. 박어부님, 네. 그거 태어나지 않게 되는 거, 우리가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이 있지. 우현경. 이래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네. 몸으로 간다. 아, 그거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이 몸으로 간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태어날 때는, 부처님도 태어났잖아, 그죠? 태어날 때는 말하자면 전생의 삶에서 죽을 때까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 무명과 가래가 가지는 힘 때문에 몸으로 간다. 그래서 태어난 거거든. 그런데 태어나기는 그래 태어났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역시 해결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또 몸으로 가야 돼. 그러나 부처님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라는 이 문제를 해소하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 우영경. 김법부님, 요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 보셨었나요? 처음이죠. 요게 이제
제가 번역을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빨리 단어 자체가 가지는 말이 그게 간다라는 의미야.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요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식으로 하면 뭐 죽은 뒤에 몸을 받는다. 뭐 이런 식 몸을 받는다. 이렇게 이게 몸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만났을 때 하고 몸으로 간다라는 요 표현하고가 어찌 보면 뭐 몸으로 가니까 몸을 받는 거지 뭐 똑같은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표현의 차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원어 그대로의 뜻으로 몸으로 간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여기서 정말 분명하게 윤회한다는 게 이 마음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죽으면 몸으로 간다. 그래서 식과 몸이 함께한 상태, 중생으로의 삶이 만들어진다, 태어나는 거다. 그런데 이 식이 몸으로 가지 않는다. 하니 몸에 구속되는 중생이라는 삶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식이 몸으로 가지 않는 거야.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걸로 그러면 끝나는 건가? 아무것도 없는 건가? 아니죠. 식이라고 하는 요 상태는 이거를 하여간 중생들의 언어로 있다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간다 이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에 제한된, 몸에 구속된, 몸 때문에 아파해야 하는 이런 삶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세상에서는 식이 윤회하는 거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경을 보면 우리 요새 독송할 때도 보면 이제 도시경 같은 경에서 보면 이렇게 태어나고 늙고 죽고 옮겨가고 또 태어나는 이런 윤회한다라는 문장의 주어가 식이에요. 그 뭐예요? 문장의 주어가 식이라는 무슨 식이 윤회한다 이 말이잖아. 식이 윤회한다고 경이 많은 경들에서 식이 윤회한다고 직접 말을 해줘요, 부처님이.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불교계에서는 오랫동안 식이 윤회하는 거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죠.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식이 몸으로 간다, 식이 윤회하는데 이 식이 어떤 식이냐? 라고 할 때 아뜨만이 아니고 연기된 식이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윤회한다라는 말을 부처님이 이미 자주 쓰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이 식이 고정된 거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연기된 식이다. 이 변화, 법우님도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변화하는 게 몸만 변하는가? 아니라고. 몸의 변화와 함께 마음도 변하고 있잖아. 그러다가 어느 때에 몸이 기능을 잃으면 무너졌다, 죽었다 이럴 때 이 식은, 마음은 그대로 자기의 변화 과정에서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중생은 그래서 새로운 몸을 만나서 변화를 이어가는 거. 요게 연기된 식의 윤회. 요래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식이 윤회하는 요런 부분 이제 보았어요. 주제를 좀 벗어나서 너무 멀리 간 것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이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다, 첫째다, 으뜸이다 라고 했는데 최상이다, 으뜸이다라는 건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이 알겠잖아. 첫째라는 말은 뭘까? 처음 뭐 했다는 거야? 처음 무엇을 했냐 하면 요거 그러니까 윤회의 장막을 벗긴 자로의 부처,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았을 때 다른 스승들에 의해 가지고는 누구도 이런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고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다고. 그죠? 아무도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법경, 생노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법 때문에 열애가 출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오직 부처님만이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해탈하는 일, 열반을 실현하는 일, 또한 불사를 실현하는 일, 이거를 하는 거잖아. 최초로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야? 부처잖아. 최초로 불사를 실현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열반을 실현했다 하니까 이제 세상의 입장에서 안 보지 않고 이런 깨달음의 열반의 실현이라는 이 기준에서 보면 세상 안에서 이런 열반을 향해서 벗어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야? 이 첫 번째 사람이 부처님이잖아. 나는 세상에서 첫째다라고 하는 요 첫째라는 말을 최상과 으뜸이라는 것은 뭐 이건 부처님을 능가할 사람이 없이 뭐 가장 높은 분이죠. 뭐 이런 의미에 더해서 세상이라는 이 제한된 영역에서 벗어나서 깨달아 열반을 실현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하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사람이다. 요 의미로 요 제터 첫째라는 말을 저는 이제 해석하고 있거든요. 요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형이상학적인 어떤 개념을 들이댈 것도 없고 부처님이 하신 일은 이거거든. 예.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첫째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한 게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아야만띠마 자띠라고 했는데 요 자띠가 태어남이야. 아양 요거는 이것이거든. 이것 그러니까 이번 태어날 때 하신 말씀이니까 이 지금의 이 태어남이 그러니까 지금의 요것이 태어남의 안띠마 요게 끝이야. 마지막이야. 지금 태어난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마지막 태어남이다. 마지막 태어남이라는 거 몸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전생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몸으로 왔다 태어났지만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다 이제 부처님의 그 놀라움이죠. 이번 생에서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하고 몸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티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말이야. 없다, 부정. 다니 하면 이제 하고 뿌나빠오라고 하면 뿌나라는 말이 다음 요래되고 바오라는 말이 원형이 요게 이제 바와인데 요게 12연기에서 유 존재거든요. 12연기의 존재가 유 바와거든. 그래서 다음의 존재, 그러니까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김부부님 여기서 말하는 이 존재라는 거가 어떤 존재일까? 이게 좀 제한적인 존재가 아닐까요?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게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세상이잖아. 괴로움의 영역.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곳으로의 열반이 있잖아. 요 존재라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일단 12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시작해서 애, 취, 유, 생도사 이래야 된다고. 그 유라고 하는 요 바와 존재는 바로 이 세상 안에 있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으로의 존재인 거야. 그 중생의 존재는 어디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욕계, 색계, 무색계를 또 욕계는 소유적인 삶이다. 색계, 무색계는 소유를 넘어서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성의 영역에서 잘못 보고 있는
요런 부분이 새끼무새끼 이래야 되잖아요. 소유의 삶, 존재의 삶, 벗어난 해탈된 삶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박보분이 우리 아이가 요 화요일 공부 통해서 시작하면서부터도 굉장히 강조한 게 세상 사람들은 에리히 프롬이라는 서양 철학자가 말하듯이 소유냐 존재냐 소유적으로 내 거야 라고 하는 요런 소유를 동력으로 하는 삶을 극복하고 존재성을 오롯이 드러내자. 소유냐 존재냐 이래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존재조차도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으로의 존재거든. 그 중생으로의 존재가 최소한 어떤 문제를 가져요? 윤회한다는 윤회의 장막에 덮여 있다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거든.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오직 불교만 부처님만이 소유와 존재라는 데에 더해서 해탈된 삶이라는 제3의 삶을 제시한다. 해탈된 삶을 오직 불교만 말하고 있는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고 말하는 요게 단면이요. 이제 깨달으면 그래서 부처가 되고 아라한이 되면 무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존재가 없으니까. 요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세상 안에 있는 중생으로의 존재거든. 12용기가 말하는 그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중생으로의 존재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깨달아서 다시는 번뇌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다음의 존재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게 부처님 탄생기인 거예요. 태어나시면서 부처님이 요 얘기를 하고 태어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어차피 부처님은 인도 사람이란 말이야. 인도의 히말라야 밑에 겐지스강 유역에서 태어나고 깨닫고 45년의 세월 동안 법을 설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요새는 이제 우리가 빨리 원전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 참 행운이죠. 우리가 이제 빨리 원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법부님이 빨리어를 직접 이해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도 법부님이 공부하는 게 빨리어로 직접 해석된 공부를 하잖아. 이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동안은 저도 출가 전에 마찬가지였고 오랜 세월을 우리가 불교를 한문으로 만났잖아요. 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부처님의 탄생계를 말할 때는 아무래도 당신들이 만들어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을 번역을 하는 것일 텐데 아무래도 니까야 안에 부처님 탄생계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개성을 번역했겠죠. 근데 이 개성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라고 하니 천상천하 유화독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여기서 그럼 천상천하라는 것은 무엇을 번역한 말이겠어요? 로카스, 세상을 번역한 거겠지. 이 천상천하 하면은 그 생각나. 법부님 우리 지난번에 이 책 제2부에 있는 5개 글 중에 한 가지 글 먼저 봤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요 송상영 광장 나갔을 때 몇 년 됐지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스님이세요?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질문이 있다고? 하세요. 그랬더니 재밌는 질문이에요. 하늘과 땅과 그 중간에 이것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얘기 이전에 요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 누군가가 만들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과 그 중간에 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걸렸다 이런 것 같아. 그러면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다면 이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곳이 어떻게 생겨나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아주 뭐 이제 자기 생각에 잡혔다. 넌 이제 개적이다. 이랬을지도 몰라. 근데 제가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 정도 가지고 걸리진 않지. 그래서 제가 딱 그랬죠.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라는 우리 삶에 적용되는 원리 이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무상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런 무상하다는 원리 이치에 의해서 세상의 다양한 조건들이 서로 결합해가지고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로 만들어져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대답을 했더니만은 긴 얘기는 그렇고 그야말로 꼬리를 내고 꼬리를 내릴 것 같지. 아니 우리가 정말 그지 김보부님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요 사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 얘기거리가 안 되죠. 우리는 어쨌든 부처님이 삶의 심오함이 끝에 닿은 그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가르치는 그 완전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그 삶의 심오함의 영역에 접근이 어려우니까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거기에다가 창조주라고 하는 어떤 신적 존재를 가상적으로 세워가지고 그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소설처럼 생각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지?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 가르치는 이 공부를 안 하니까 불교 신자가 10사람 모여 있다가도 기독교 신자가 한 사람 나타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10사람이 생겨나. 이런 현상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듣던 얘기란 말이야. 그게 참 남 탓할 게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천상천하라고 하는 요 말이 나는 딱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거,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말을 했듯이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이게 그냥 그대로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겠죠. 제 생각에는 로까사 세상에서 최상이다, 첫째다, 으뜸이다 라고 하는 요 세상이란 말을 천상천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유아 독전 이랬거든. 오직 내가 홀로 귀하다 이렇게 됐다고. 세상에서 나는, 그러니까 가마스미, 나는 최상이고 첫째고 으뜸이다 하는 말을 아마도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내가 홀로 귀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가 번역보다는 원전을 보는 일이 중요한 게 더구나 중국 사람들 이 한자라는 이 글은 소리글도 아니고 뜻글자잖아.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건 어떤 스님이 어떻게 번역을 하셨든 그분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진행돼서 번역된 그 의미가 우리한테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탄생계가 이거니까 이거를 번역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천상천하라고 하니까 이해하자면 세상을 번역한 것 같고 그리고 유아독전이란 말로 내가 최상이고 첫째고 으뜸이야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아니 우리는 원전을 보고 원전의 의미를 하니까 한역된 게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다 라고 우리가 요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전 없이 한문만 보면 사실은 여기서 이런 의미를 찾기가 어렵죠. 그죠? 천상천하 이러면 이제 뭔가 좀 이런 접근되는 게 다르고, 그 중에 오직 내가 홀로 귀하다라고 하니까 독자, 홀로 독자, 이 홀로 독자는 뭔가 약간 거기에 이제 전 이랬으니까 내가 니네들보다는 더 귀한 존재요? 뭐 이제 이런 의미로 오직 나만이 이래 되는데, 이게 약간 원전에서 이런 최상이고 첫째고 으뜸이다, 이런 세상으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하는 이런 윤회의 장막을 벗기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뭐 타당성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요것만 가지고 보면 그냥 뭐 우리 어릴 때도 항상 그랬죠. 뭐 천상천하 유화독조 이래서 이거를 대해서 어떻게 불었어요? 부처님, 이게 부처님이 그렇게 탄생계로 유화독존 했지만 여기서 아라고 하는 말이 부처님이 아니요. 너도 우리 모두 그래서 이제 불성이란 개념을 막 말하면서 이거는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불성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성이라는 곳이 가장 귀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사실은 의미가 멀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원전으로 되돌려 보자면, 뭐 우리한테 알려진 탄생계가 요거니까 되돌려 보면 그런 의미겠다. 세상에서 내가 최상이고 첫째고 으뜸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요 말이 나왔죠. 삼계 계고 아당한지 이랬어요. 삼계 계고, 삼계가 뭐죠? 요게 이제 요게 계라고 하는 게 요 세상이잖아. 삼계라고 할 때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요거 달리 말하면 소유의 삶, 색계, 무색계 묶어서 존재의 삶. 뭐 요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삼계의 모든 괴로움,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죠. 삼계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는 거잖아요. 김부부님, 삼계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누구의 괴로움을 편안케 한다라는 얘기로 들리죠. 중생이에요. 그죠? 중생들의, 그래서 중생들의 괴로움을 편안케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일단 들린다고. 그런데 부처님이 탄생계로 말할 때는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다. 이제 다음에 존재는 없다. 이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부처님 당신 이야기죠. 내가 이제 마지막 태어남이요. 내가 이제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으로 가지 않는, 내가 이제 깨달을 거야. 부처님 당신의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요거를 원전 없이 번역된 상태로 보면 부처님 당신 이야기로 보이지 않고 내가 부처가 될 거거든. 그래서 삼계에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편하게 해줄 거야. 말하자면 그들의 삶을 구원할 거예요. 구제할 거예요. 이런 중생구제라는 쪽으로 이 말은 읽히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대승적 관점이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원어로 보면, 그죠? 원전에서 보면
내가 세상 안에 중생이라는 존재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세상 안에서 괴로운 삶을 태어났기 때문에 겪어야 돼.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겪는 괴로움을 내가 마땅히 나의 괴로움을 편하게 하겠다. 요게 기본적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보자면 이렇게 3개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마땅히 편하게 하겠다. 요렇게 하면 요게 중생 구제라는 관점으로 이해가 되거든. 근데 요거를 3개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내가가 아니고 나를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라는 거, 괴로움을 소멸하리라. 안 될까? 왜냐하면 이제 아라는 자체가 중국어에서 이제 주어 형태로만 쓰는 1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아, 이 아가 그 목적격으로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영어로 따지면 I에만 해당되는 단어라서. 그렇군요. 아, 나 그거 몰랐다. 아, 이거는 I구나. 그러니까 미가 될 수 없는 거네. 예, 미라 하려면은 오자를 쓴다든지 오자를 쓴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스님 말씀이 저는 스님 말씀 100% 동감하고 공유하거든요. 근데 단어로는 안 맞다 이거지. 스님께서 그 전에도 설법 하셨다시피 이 산스크리트에서 한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어차피 잘못 오역이 된 상태에서 오역이 된 걸 다시 또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허점이 생기고, 특히 저런 유아독존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나만 존귀하면 다른 존재들은 존귀하지 않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분열이책으로 이거를 모두에게 있는 불성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전형적인 중국 도교의 마인드거든요. 중국의 마인드인데 저렇게 돼버리면 우리들은 그럼 안 존귀하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존귀하고 너도 존귀하고 그러면서 열애장이 나오고. 그렇지, 열애장 불성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번역, 처음부터 잘못된 꿰맨 단추를 갖다가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돼요.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그런 개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한역이 됐을 때는 제가 이거를 원전하고 어떻게 좀 맞춰보려면 요거를 나를 이렇게 좀 그러니까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편하게 하겠다 하는 의미로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문법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한역 자체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야. 3개 계고를 내가 마땅히 편하게 하리라 라고 해서 그 중생 구제의 측면으로 해석이 돼야만 하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이 아는 사람이 필요해. 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원전에서 부처님 탄생계가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것이 한역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역을 어떻게 좀 의미를 뜯어 맞춰 보려고 하면 문법적으로 어긋남이 있어서 일단 한역 상태가 문법적으로 바르게 해석이 되면 이런 원전의 의미하고는 이미 좀 멀어진 번역이 되어 있는 이런 걸 알 수 있네요. 그래. 그래서 하여간 천상천하 유화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하는 이 한역이 이런 원전을 번역하면서 이게 어떤 그 과정의 문제로 원전의 의미를 온전하게 담아서 번역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아와 오라는 부분으로 오는 나오자고 이래 쓰는 게 맞죠? 예. 나오거나 여자를 쓰나 목적격으로 쓸 땐 여자를 쓰나.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우리 원전과 한역을 좀 비교를 해봤고요.
원전 볼 때는 약간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지? 첫째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에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남 소유와 존재,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의 실현되는 이 해탈된 삶의 실현이라는 불교에만 있는 이런 완성의 경지를 놓고 보면 세상에서 그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사람이 나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스승 없이 실수로 깨달은 부처님. 이제 후대의 제자인 아라한들은 첫째는 아닌 거요. 어쨌든 첫째는 부처님이야. 그죠? 네, 그런 의미. 네, 이렇게 우리가 탄생계에 대해서 그 좀 이 정도면 우리 탄생계 아주 자세히 의미를 좀 명확히 보았죠. 자, 이어가지고 이제 73쪽 출가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3출가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에서 요게 이제 출가가 3번이잖아요. 6번 깨달음의 재현까지의 3, 4, 5, 6 네 과정이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에 의해서 서술되고 있어요. 자, 일단 그 앞에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출가는 태어남, 늙음, 병, 죽음, 슬픔, 오염이 없는 위없는 유가 안온인 열반을 구한 첫걸음입니다. 맞지마니까야 26번 덧경. 즐거운 느낌이 생겨나든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든 심을 소진하여 머무는 중생의 구속된 삶을 떨치는 과정이며 맞지마니까야 36 사자가 큰경. 괴로움에 의한 행복의 추구라는 선입견을 해소하고 행복 가운데 더 큰 행복을 실현하는 불교의 깨달음이 창안되는 특별한 시작입니다. 맞지마니까야 85 보디왕자경. 이런 깨달음을 위한 부처님의 출가는 세상에 알려져 있는 방법과는 다른 길입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의 영역에서 성취하는 독창적 과정의 출발입니다. 맞지마니까야 100번 상가라와경. 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파랑 글씨로 요래했는데 요 하나의 문장 안에 4개의 경을 소개하고 있죠. 맞지마니까야 26번 덧경, 36번 사자가 큰경, 85번 보디왕자경, 100번 상가라와경. 이렇게 4개의 경을 인용해가지고 요렇게 그 출가라는 거, 부처님의 출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해봤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한 가지를 좀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화요일 이 시간 나는 불교를 믿는다 공부하죠. 뭐 그전에는 불교 입문 1번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1년 10개월이나 걸려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나는 불교를 믿는다 공부하고 있고 수요일 저녁에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고 있죠. 그 1번부터 152번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야는 152개 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경을 1번부터 하나도 빼놓지 않고 관통해서 152번까지를 가자라고 하는 법회인데 이제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벌써 88번을 하게 돼요. 제법 많이 왔어요. 진짜 제법 많이 왔어. 그리고 목요일 오후 4시죠.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 안구따라니까야는 사실은 분량이 엄청 많죠. 하나의 모음부터 11하나의 모음까지 있는데 아무래도 안구따라니까야는 한 10년 가까이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셋의 모음에서 한 3분의 2 이래 지금 진도 나가고 있거든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구따라니까야 하고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해가는 이 공부가 정말로 우리한테 주는 힘이 커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의 주제 탄생에 이어지는 출가, 부처님 출가라는 거 어떤 의미,
그러니까 사실은 출가는 이제 제가의 삶을 떠나서 출가를 한 거잖아. 출가자가 된 거잖아. 여기에서는 사실은 봐야 하는 게 왜 출가했지? 뭐 출가하는데 어떻게라는 의미는 별로 없잖아요. 뭐 그냥 나와서 머리 깎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왕자로서 좀 편안한 그 삶을 살던 사람이 왜 그 모든 걸 버리고 출가했을까? 라는 왜라는 이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바로 그런 이유, 왜 부처님은 출가했을까? 하는 데 대해서, 뭐 경이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얘기를 해주지만, 특별하게 방금 우리가 살펴본 4개의 경이요. 맞지마니까요. 26, 36, 85, 100. 이 4개의 경이 부처님이 출가할 때부터 공부의 과정, 수행 과정에서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되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법을 설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을 재현시키잖아요. 네. 재현됨에 의해서 사실은 불교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중심에 두고 설명하는 경이 요 4개인 거예요. 4개가 요 전체를 다 말해주진 않아. 이제 85번 보디왕자경은 이 과정 전체를 포괄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나머지 3개 경전은 그 범주 안에 있으면서 조금씩 변형된 모습, 다른 그러니까 경이 설해지는 목적의 차이가 있는 거죠. 뭐 그래야 하지만 그래도 요 4개의 경들이 이렇게 출가해서 깨달아 부처되고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재현시키는 이 과정에 대한 답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니 해도 불교가 뭐요? 무엇이 불교일까? 라고 말하자면 딱 그거 아니겠어요?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깨달아서 부처되고, 그리고 당신의 깨달음을 제자들한테 재현시켰어. 그래서 제자들에 의한 전승이 가능해졌어. 뭐 사실은 불교가 그거지 뭐. 그래서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한 때부터 출가해서 깨달을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어떻게 부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부처가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깨달음을 재현시켰는지. 사실은 이게 불교지 뭐. 이거 빼고 불교를 말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을 하자면 여기에 두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 우리가 이제 마침하니까요 관통법회를 해왔으니까 처음에 26번 덧경을 공부하면서 아예 그때 이 36번, 85번, 100번을 미리 땡겨가지고 4개의 경을 포괄해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를 같이 하고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한 권씩 드렸습니다.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깨달음의 과정과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 요래 했거든요. 뭐 이 책은 뭐 우리가 다 읽어보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뭐 마침하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이제 공부된 거 여러분 필요하면 좀 참고하시고, 일단 이제 여러분 편한 대로 좀, 근데 이 책은 꼭 좀 읽어보세요. 4개의 경이 어떻게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지, 이건 아주 중요한 공부거든요. 자, 우선 앞에 시작 부분만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차례 해가지고 개요, 보디왕자경, 덧경, 사자가 큰경, 상가라와 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적으로는 보디왕자경이 3번째인데 말씀드렸지만 보디왕자경이 전체를 완전한 형태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디왕자경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자, 다시 한 장 넘겨보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과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을 설명하는 경으로는 맞지마 니카야 26 덧경, 36 사자가 큰경, 85 보디왕자경, 100 상가라와 경의 4개가 있습니다. 특히 85 보디왕자경은 전체 과정에 대한 완전한 형태를 설명하고 다른 경들은 각각의 주제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설명합니다. 1. 4개의 경의 구조 분석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4개 경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해졌을까? 라고 보면, 첫 번째, 85번 보디왕자경은, 요 얘기는 우리 많이 하는 거죠. 그 외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행복의 완성, 깨달음, 요거는 괴로움의 과정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근데 부처님은 아니요. 나도 처음에 출가할 때 이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깨달음의 과정, 구체적으로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바는 이런 완전한 행복 깨달음은 괴로움의 과정이 아니라 행복의 과정으로. 그래서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이다. 그래가지고 법부님 제가 그저 수행 이야기 할 때 그 삼매 가는 길 이렇게 해서도 가장 중요한 그 변곡점으로 말하는 게 이렇게 호흡에 잘 집중하면 경은 들숨날숨에 잘 자의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 호흡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잘 집중하게 되면 거기서 개발된 느낌, 환희, 시열, 진정, 행복 이런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을 이런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말하고 삼매 이후에 깨달음으로 나가는 이제 또 먼 과정이 있잖아. 그 과정이 다 우리가 초선이라면 어때요?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제2선 이러면 삼매에서 생기는 희화락. 제3선 하면 그 중에서 희는 사라진 락. 제4선은 그것도 다 사라진 불고불락의 평정. 요래 가지고 삼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할 때 바로 이런 개발된 느낌의 상태로 설명한다고. 이 개발된 느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건 괴로움의 과정이 아니야. 행복의 과정이지. 요런 관점인데 이게 사실은 그 불교 수행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보디왕자경에서는 처음에 이제 보디왕자를 초청한 그 보디왕자가 부처님한테 식사를, 그러니까 공양을 올리고 나서는 부처님한테 이제 주제를 딱 발휘를 하는데, 부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행복이라는 거, 이 완전한 행복, 이 삶의 완성은 괴로움에 의해서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래,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하면서 바로 그런 괴로움에 의해서 얻어지는 행복으로 출발했지만, 부처님 나중에 고행하다가 고행을 이제 끝내잖아. 그 고행의 과정이 뭐예요? 말 그대로 괴로움의 과정이잖아. 그죠? 몸을 괴롭히는 과정으로 석 깨달으려고 하다가 그게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판단돼서 부처님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나온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초선 이래 하면서 팔정도에 의해가지고 깨닫잖아. 그 과정이 뭐야? 바로 이런 개발된 느낌이라는, 괴로움에 의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행복에 의해서 더 큰 행복을 일궈가는 과정으로 깨닫는, 요런 부분, 요런 설명을 왕자여, 그대는 괴로움에 의해서 라고 말을 했지만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출가를 해서 이러이러하게 공부를 했는데 정작 그 괴로움의 과정, 고행이라는 과정으로는 깨달을 수 없었어. 내 노력이 부족해서 못 깨달은 거 아니거든. 그게 깨달음으로 가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못 깨달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건 길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나와가지고 이런 행복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거든. 부처됐거든. 그러니까 보디왕자, 그대도 생각을 바꿔. 요걸 말해주는 게 보디왕자경의 큰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요렇게 출가해서 깨닫고 깨달은 다음에 그 고행을 나오는 그 시점에서 그 고행하는 동안 함께 하던 5명의 비구가 떠나잖아요. 실망하고 떠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이제 다시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거를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그 5명의 비구한테 처음으로 당신의 깨달음을 재현시키잖아. 거기까지. 요 주제가 이제 보디왕자경의 주제고, 이게 그야말로 불교의 정체성을 말하는 경이다. 그래서 저는 보디왕자경 굉장히 중요한 경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주제가 보디왕자경. 참으로 행복에 의해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 참으로 괴로움에 의해 행복은 얻어진다. 라는 견해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 고정관념의 타파여.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불교의 선언.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보디왕자경 끝에 가면 이제 보디왕자가 다 듣고 나서는,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이런 큰 스승을 뒤따라 공부를 하면 깨닫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5가지 정진의 요소를 갖추면 이러면서 7년이면 된다. 나를 따라서 그렇게 바른 공부를 하면 7년이면 된다. 이러거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7년에서 아니요. 7년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수행자가 얼마나 정말로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7년도 그만둬라. 6년이면 된다. 6년도 그만둬라. 5년, 4년, 3년, 2년, 1년, 1년도 그만둬라. 6개월이면, 7개월이면 해서 쭉 내려와가지고 한 달이면 된다? 아니, 한 달도 그만두어라. 보름이면 된다. 그리고 보름도 그만두어라. 7일이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디왕자경에서는 이렇게 7일이면 된다. 라는 데까지의 답을 주세요. 아니다, 잠깐만. 그 대념처경이 7일이면 된다고 말하고, 보디왕자경은 7일이 아니고, 여러분 5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0페이지가 보면 이제 그 중간쯤에 왕자여 7주야는 내버려 두어라. 이런 5가지 정진의 요소를 갖추고 6주야 동안 큰 스승인 열애에게 가르침을 받는 비구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위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5주야, 4주야, 3주야, 2주야, 1주야. 왕자여 1주야는 내버려 두어라. 이런 5가지 정진의 요소를 갖추고 큰 스승인 열애에게 가르침을 받는 비구는 저녁에 가르침을 들으면 아침에 특별함을 얻을 것이고 아침에 가르침을 들으면 저녁에 특별함을 얻을 것이다. 부분이 한번 맘먹고 시작하면,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사실은 지난 그 일요일 수행경전 특강 해가지고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신념경 이렇게 이건 우리가 현재 해석할 수 있는 최선의 해석을 다 했잖아. 그리고 그 앞에서부터 계속 그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지도 이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큰 틀에 대해서 눈을 가졌잖아요.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거야.
사실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해서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안 해봤잖아요. 진짜 이렇게 안 해봤는데 진짜 이렇게 안 해봤는데. 그래 하면 될지도 몰라. 예. 그죠? 하면 될지도 모르고 뭐 이건 좀 양보를 해서 우리가 저녁에 가르침을 듣고 아침에 특별함을 얻거나 아침에 가르침을 듣고 저녁에 특별함을 얻는데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 살아서 사실 그 삶을 완성하라,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을 실현하라라는 게 꼭 불가능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길이 있잖아, 그죠? 길이 있거든. 그렇게 명심을 하자고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요 보지왕자경은 이런 그 정체성 이후에 경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부처님을 따라 배울 때 얼마의 시간이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요 주제가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치마 니카야 26번 덧경은 우리가 이제 무언가 원하는 게 있잖아. 무언가 이렇게 구하는 거. 이 구한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주제가 성스러운 구함과 성스럽지 못한 구함의 두 가지 구함이 있다 라고 해서 성스럽지 못한 구함이라는 것은 그 밑에 있죠. 재생의 조건을 구하는 거 이랬는데 뭐 재생의 조건 우파디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인데 뭐 내 자신이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중생으로 살게 하는 요소들, 요것이 나의 내적인 재생의 조건이야. 뭐 윤회하게 만드는 조건이야. 그런가 하면 밖에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런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것들, 이것도 재생의 조건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스럽지 못한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재생, 윤회하는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조금 더 부자로 살 수 없을까? 내가 어떻게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날 수 없을까? 뭐 이런 중생의 범주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거, 요거 성스럽지 못한 구함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서 열반을 구하자. 열반을 실현하리라 라고 하는 열반을 구하는 거, 요게 이제 성스러운 구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저는 요 경을 덧경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마치마 니까야니까 이제 대림 스님 번역하신 마치마 니까야에는 요 26번 경이 성구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구, 그러니까 성스러운 구함, 요거죠. 요거는, 우리가 기준하는 6차 결집본하고,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저본으로 삼은 PTS본하고가 그 원전의 제목이 달라. 그래서 이제 저는 원전대로 덧경, 요렇게 번역을 했고, 대림스님은 이제 성구경, 성스러운 구함경,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덧경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의 구함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성스럽지 못한 거, 뭐 좀 좋은 거는 가지고 싶어, 부자 돼야지, 이런 거 한다거나, 아니면 하늘에 태어나고자 하는 이제 이런 구함이라면, 열반을 실현하리라,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구함. 네, 이거를 이제 부처님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성스러운 침묵이라는 거, 또 구한다. 성스러움을 구한다. 열반에 태어난다. 열반에 태어나려면 그냥 태어난다고 말이 잘못됐네. 열반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열반을 실현할 거요 라고 맘만 먹으면 되는 건 아니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부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팔정도고, 삼매 수행의,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과정이고, 구차제정, 그러니까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구차제주의 과정. 그래서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구함을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 구차재정이랬는데, 이게 이제 원어가 구차재, 요렇게 하면 9단계의 순서적인 삼매열에 되잖아요. 그런데 경에서는 이 9단계의 삼매라는 표현은 안 나와 9단계의 머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요거를 구차재정 대신에 구차재주, 머물 주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구차재주로 바꿔주시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6번 사자가 큰 경은 사자가라고 하는 니건타지 이 사람이 주로 이제 그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제 이 관점에서 이제 부처님한테 뭐 말하자면 시비를 걸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부처님의 제자들은 마음은 닦지만 몸은 닦지 않지요. 이러면서 마음은 닦지만 몸을 닦지 않을 때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시작돼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 사자가 큰 경의 큰 주제는 몸도 닦고 마음도 닦는 것이 깨달음의 과정이다. 이렇게 깨달음의 과정은 어쨌든 8정도잖아. 8정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요거는 마음만 닦는 것도 아니고 몸만 닦는 것도 아니고 몸을 닦는 과정, 마음을 닦는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안에서 보면 혼란한 자와 혼란하지 않은 자라고 해서 그 탐진치, 특히 치 때문에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혼란한 자다. 그리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탐진치에서 벗어난 이런 사람들은 혼란하지 않은 사람이다. 아라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는 해요. 몸을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데, 방금도 보디왕자경에서 이 보면 고행이라는 관점으로 시도를 하다가 그게 바른 길이 아니요. 그래서 이제 즐거움의 길로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 이 경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몸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즐거운 느낌이 개발된 느낌 이래가지고 이제 경험되잖아요. 몰려오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이제 그 경에서 굉장히 조심해라 하는 게 이 개발된 느낌, 그 좋은 느낌이 찾아왔을 때, 생겨났을 때 그 느낌에 잠겨버리고 굉장히 좋다 하고 그 좋은 느낌에 묶여버리면 깨달음으로 못 가잖아. 그래서 우리 그 수행 이야기 할 때는 삼매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경에 쓰고 있단 말이야. 잠기지 않고. 그렇게 즐거운 느낌이 경험될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요 측면을 몸을 닦는다라는 측면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발된 느낌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그 느낌을 감당해서 거기에 묶여서 잠기지 않고 마음이 일어나서 깨달음으로 갈 거냐. 이런 측면이 되고,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느낌에 대한 대응력에서 고행할 때, 이 고행이라는 게 따지자면 몸이 힘든 거잖아요. 그 고행이 그 진짜 경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괴로운 그 고행을 한다고요. 그렇게 보면 그 괴로움이라는 건 사실 몸이 괴롭잖아. 그 괴로운 과정의 맨 마지막에는 부처님이 소식을 해. 그러니까 단식이란 말은 안 나와. 부처님 그 고행하는 과정에 단식은 아예 안 먹는 거잖아. 부처님은 음식의 양을 줄여 가가지고 요만큼 콩 한 조각 이런 식의 그 아주 소식을 하는 이걸로
뭐니 뭐니 해도 힘든 게 에너지가 보충되지 않는 게 힘든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고행상 해가지고 갈비뼈 다 드러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가 이제 길이 아니다. 어쨌든 몸이 무너지고 나면 죽는 거지 그걸로 깨달을 수 없잖아.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길을 바꾸잖아요. 그래 보면 고행은 몸이 괴로울 것 같은데 이 사자가 근경에서 설명하는 거 보면 그 고행에 대한 감당, 괴로운 느낌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가는 게 마음을 닦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사실은 사자가 근경의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근데 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번 상가라화 경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런 면이 있어. 제가 요런 이제 불교의 정체성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게 오래된 얘기지만요. 우리 이제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 운영 지금도 이제 살아 있지만 이제 그 카페로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카페에 글을 썼어요. 불교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한테 와서 불교랄 게 뭐가 있느냐. 근데 그 말도 어찌 보면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삼매라는 것도 인도에 원래 있던 삼매의 끝에 깨달았고, 고행이라는 것도 인도에 원래 있던 고행의 끝에 깨달았다 이거요. 고행도 삼매도 다 원래 인도에 있던 것들이 끝에서 깨달았는데 거기에 불교라고 할 게 뭐 있어? 고행도 삼매도 아닌 제3의 어떤 방법으로 깨달았다 이러면 그게 불교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고행도 삼매도 다 인도에 있던 것들이 끝에서 깨달았는데 불교라고 할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딱 이제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이제 큰 폭의 관점을 가졌었나 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답변을 냈었어요. 바로 이제 이 경들에 의해서죠.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인도에 있던 삼매의 끝에 깨달은 거 아닙니다. 인도에 있던 삼매는 말하자면 욕계, 소유의 삶에서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삶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색계로 올라오는 거 삼매를 성취한 거야. 삼매를 닦는 거야. 그리고 삼매를 닦아서 쭉 올라간다고. 어디까지? 우리가 바로 이 경들에 나오지만 알라라칼라마라는 스승이 무소유처, 우타카라마부타라는 스승이 비상비비상처. 비상비비상처가 어디야? 세상 끝이라고. 무색계의 꼭대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인도에 있던 삼매의 의미인 거야. 그래서 부처님도 그 두 분 스승에게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를 갔다고. 그런데 그런 높은 삼매를 성취해서도 판단해 보니 이것이 좀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지 이걸로 인해서 벗어나 해탈하는 해탈된 삶으로 가는 방법은 아닌 거야. 이거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높은 하늘에 태어남으로 이끌 뿐이다. 이래서 떠난 거거든. 고행이라는 것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부처님이 고행의 끝에 깨달았나요? 아니라고. 고행은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의 끝에 깨달았다라는 이거는 전혀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행으로 깨닫지 않았다. 괴로움이 아니고 행복의 과정으로 깨달았으니까 고행의 끝에 깨달았다라는 건 틀린 말이다. 그런데 부처님도
삼매, 8정도에서 결국 정정, 바른 삼매로 깨달았으니까 삼매로서 깨달았다? 이 말은 맞아. 그죠? 삼매를 담아서 깨달았잖아.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바른 삼매, 이 바른 삼매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인도에 있던 삼매의 끝에 깨달음 아닌 거예요. 이 인도에 있던 삼매의 끝이다라고 하면 비상비비상조까지는 있었으니까 이걸 넘어섰다 하면 뭐 상수별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부처님이 깨달은 거는 이런 인도에 있는 삼매가 아니고 어떤 삼매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른 삼매, 삼마사마디, 정정 이래 하잖아. 그래서 이 바른 삼매는 삼매 자체가 이 인도에 있던 삼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으로 이끄는 특별한 삼매는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도 특별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필수품이란 말을 하잖아. 정견부터 정령까지 앞에 7가지가 필수품. 그래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바른 삼매라고. 그리고 그 삼매를 토대로 벗어남의 과정으로 깨달았다고. 부처님이 닦아서 완성한 삼매는 인도에 있던 이런 삼매는 토대로서 흡수를 하죠. 어쨌든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조.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어떤지는 몰라. 하여간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방금 말했던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에서 올라가. 그러나 불교가 말하는 삼매는 초선이면 초선만큼 벗어나고 제2선이면 제2선만큼 벗어나고 상수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불교의 삼매는 올라가는 삼매로서 정치를 삼는 게 아니라 횡으로 벗어나는 일에서 정치성을 삼는 거라고. 이거는 인도에 있던 삼매의 끝에 깨달은 게 아니요. 인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그래, 좀 전에 삼매와 고행이라는 이 2가지 다 아닌 제3의 방법이 있어야 불교지? 있어. 불교는 바로 이런 벗어남의 과정으로의 바른 삼매. 사마디라는 말에서 삼마라고 정정 해서 요 삼마라는 말이 뭔가요?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이 깨달음으로 직접 연결되는 요것을 의미한다고. 이거는 인도에 있는 삼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야말로 제3의 방법이에요. 예. 이제 제가 이건 카페에 약간 글을 쓰는 사람한테 이제 그런 표현을 대략 좀 했어요. 당신은 잘못 본 겁니다. 삼매의 끝에 깨달은 것도 아니고 고행의 끝에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인도에 있던 그 삼매, 그 고행은 버린 거고, 그 삼매는 삼매가 가진 하나의 방향성에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은 벗어남의 과정이라는 전혀 새로운 삼마사마디, 이걸로 깨달았지 인도에 있던 삼매의 끝에 깨달은 거 아닙니다. 이게 불교의 정체성입니다. 네, 그런 이제 답변을 했었거든요. 자, 지금 보면 이제 100번 상가라화경에서 주제가 뭐냐 하면 부처님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한 뒤에 지금 여기에서 실다운 지혜로 성취의 끝에 닿아서 범행의 근본을 공언하는 방법, 그래야 되죠. 여기서 이제 딱 그 표현인 거예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도 땅에 이미 있었던 어떤 방법들, 어떤 법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서 스스로 법을 실답게 알아서 성취한 거예요. 요게, 약간 방금 그 어떤 분의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인도에 있던 어떤 방법들의 완성? 아니요. 그 표현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
이전에는 삼마사마디라는 이런 말 자체가 없었는 거예요. 왜? 부처님 아니고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온 사람이 없었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 네, 요런 표현으로 100번에서 불교가 이 독창적인 불교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이제 요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 이제 100번경에서는 이제 이어지는 주제 하나가 신은 있습니까? 이런 주제가 나와요. 신이 있나요? 생각을 바꾸셔야 할걸요. 바로 이게 뭐 몇 개 그런 경이 있어. 근데 이제 맞지마니까야 100번 상가라와경에서 보면 상가라와 바라문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 부처님한테 신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높은 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신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뭐 대답을 그래야 합니까? 있으면 있다라고 말하면 되지. 이제 그렇잖아. 있어요? 이러는데 나는 높은 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이래 말하니까 사실은 근데 높은 신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한다 그러면 없는 높은 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하잖아. 근데 이제 상가라와 바라문은 따지는 거예요. 왜 내가 물은 대로 대답을 안 합니까? 이래야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면 현명한 사람들은 신이 있구나. 그러니 신이 얼마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많아. 그 중에 높은 신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설명하시는구나. 신이 있구나. 라고 안다 이거요. 그대가 못 알아먹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신은 있습니까? 라는 주제. 근데 사실은 그래 지금 이제 법우님도 신이 있을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러니까 그 존재성을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신이 없다 그러면 불교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러고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 뭐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을 설명하잖아. 그럴 때 하늘 세상에 사는 존재들을 신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사실은 이제 신이 두 가지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이런 신, 불교에는 이런 신은 없어. 뭐 이런 어떤 권능을 가진 자로의 신은 없는데 인간 위의 하늘 세상, 그러니까 하늘 사람을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는 게 원어가 두 개야. 하나는 대화라고 해서 이게 인간보다 높은 영역에 살아가는 하늘 사람들을 대화라고 해서 이 보통 이제 신이라고 하잖아. 그런가 하면 이사라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권능 가진 자, 말하자면 창조주 요런 신을 말해. 근데 이런 신은 없어. 그러나 이런 대화,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말할 때 이제 하늘 사람들. 법우님도 우리 지난번에 30년 얘기했나? 뭐 한 30년, 40년 더 사시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죽은 다음에 법우님 또 인간으로 태어날 생각이 있나? 나는 인간으로 오고 싶진 않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삶을 향상하는 이런 삶을 살면 이 몸이 무너질 때까지 살다가 우리가 늘 말하는 거잖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는 더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는 공부라고. 그러니까 법우님도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이어가면 법우님이 인간으로 태어날 일이 없어. 법우님이 하늘에 태어날 거라고. 하늘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하기가 그래 한 거지. 중국이 번역한 바로 보면 바로 그렇게 하늘에 태어나는 그 하늘 사람을 신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상가라와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요 대왕 하늘 사람으로의 신을 질문했거든. 그런 신은 있어요. 있는 줄 아셔야 돼. 자, 오늘 우리 탄생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했고요.
이어서 출가와 관련해서 요렇게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들이고 4개의 경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했거든요. 이제 이 책은 뭐 우리 이제 다 공부한 거로 하고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어가지고 출가에 대한 이제 교재 책을 진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지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단띠. 정등가 그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회다낭 냐티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회다 냐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